42칙 제목은 방거사가 을기를 좋구나 송이송이 내리는 눈이,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40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여기에 약산유엄이라는 분하고 이 방거사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 우리 책 41페이지 이렇게 계보가 나와 있잖아요. 계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은 마조 스님의 제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42페이지 제일 끝에 42칙에 방거사가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제일 끝 글자, 계보상의 제일 끝 글자를 보면은 방거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이에요. 지금 오늘 등장하시는 분은 마조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마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는 백장회해 스님이잖아요. 이 백장회해 스님하고 같은 사형제간이죠. 그러니까 이 방거사가, 이분은 스승벌이 여기에는 사실은 두 분을 찾아가는 얘기가 있다가 소개를 해주는데, 한 분은 이 마조 스님을 찾아갔을 때 깨달음을 얻는 거고, 또 한 분은 석두희천이라는 그분을 가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거기서 뭔가 크게 한번 깨닫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40페이지 다시 보면은 이 석두희천, 왼쪽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왼쪽으로 계보가 쭉 끄기 전에 오른쪽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청원 행사 다음에 석두희천이 나오는데, 그 석두희천 밑에 세 분이 큰 계보가 나오죠. 천항도, 약산유엄, 그 다음에 단하천년, 이 세 분이 있는데, 이 석두 스님인데도 찾아가지만은 그 두 번째 약산유엄이라고 나오죠. 오늘 이 방거사는 이 약산 스님하고 두 분이 만나는 얘기예요. 이제 참고로 이 화두는 누구와 만나서 이루어진 대화구나, 미리 이 배경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불교를 하면서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고 송을 이야기하면 참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그런데 선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일단 가슴 앓이를 하잖아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배신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부간의 갈등도 아주 원수같이 막 미워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평생 내가 짐지고 가야 될 그 고통은 생각만 하면은 그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인생 일상생활에서 맛보는, 정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감각적으로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얘기하면은 우리가 쏙 들어와요. 근데 선의 갈등은 그런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참 가슴 아픈 이 고통 얘기를 그렇게 안 나와요. 이게 뭐 고통인가 갈등인가 할 수 밋밋한 그런 이상한 갈등을 올려놓고 너무 고고하게 하니까 이 하늘 구름 위에서 문제 해결을 해요. 제가 선불교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은, 내용은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을 계속 유지해가고 하는 건데, 항상 살다 보면 외부에서 사람하고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은 결국은 내 마음 부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스스로, 인생은 내 마음 소갈이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죠. 그래서 그 소갈이가 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건 뭐예요? 마음 부림을, 마음 관리를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가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고통을 없게 할 건가?
그거 마음 관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갈등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탁 부닥치는 그런 갈등, 분노, 절망, 막, 뭐, 증오, 이런 것 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로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얘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다가오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인공이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우리가 그걸 내 건 아니지만 그걸 봄으로 해서 카타르시스. 내가 비슷한 감정의 정화를 느끼는 게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선에 나오는 갈등은 그런 극악한 아주 인생에서 맛보는 우리가 막 아픈 그런 갈등이 아니에요. 그 뭐 갈등인가 하는 정도로 이상한 갈등을 주제로 해놔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이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한마디로 밋밋하고 그 얘기 하나만 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싹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일상 경험에서 오는 고통이면 스토리를 통해서 오지만은 뭐 보면은 막 배신하고 사기치고 남 이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분노하고 복수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몸으로 부닥치니까 일상 그 해결 과정도 일상 속에서 그 문제만 해결되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에서 다루는 갈등은 뭐냐 하면은 그런 몸하고 같이 붙어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갈등에 그거는 저변에 깔고 점점 올려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결국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근본적 구조 변동 이런 부분에 하이라이트 쭉 걸러가지고 올라서 갈등이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갈등으로 올려놔요. 그럴 때 해결되는 문제만 다뤄요. 그래서 선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걸 전제로 하면은 오늘 다루는 주제는 그럼 뭐냐? 우리가 이 선불교 한 하두를 할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부여야지? 요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데 오늘 공안은 우선 가이드라인부터 먼저 봅시다. 수시에 보면은 단재 동농 대수탄이 한문이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이 고창구행 은산철벽 요 두 구절을 해설하겠습니다. 단재란 말이 나왔어요. 제자는 제기하다 이 말이에요. 혼자 제기하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를 사실은 제3자가 보면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혼자 문제를 만들어요. 남은 전혀 그게 갈등이 안 돼. 혼자 이게 문제야 라고 자기가 만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문제를 제기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그걸 가지고 갖고 논단 말이에요. 지 혼자만 가지고 문제거리를 만들고 지 혼자 홀로 농하다 하는 거예요. 희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있고 자기 제기한 문제 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걸까 막 혼자 마음 아리하고 가슴 아리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짓은 우리 대부분의 인생 문제가 그래요. 이게 황당한 소리 같지만 우리의 일상적 삶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도 저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너희들은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게 단죄죠. 내가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도 상대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자기는 막 심각하다고 볼 때 따지고 보면 그거는 혼자 난리예요. 혼자 제기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혼자 심각한 거죠. 이렇게 인생 문제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놓고 스스로 가슴 아리하고 살아가는 이런 짓은 대수탄이라는 건 흙탕물을 여기에 흙탕물 니는 진흙탕이라는 뜻이잖아요.
대자는 물을 그냥 이렇게 같이 띠로 물을 옆에서 물을 휘두르고 흙탕물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지가 쳐두는 끈끈한 울타리에 혼자서 질질 끌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고창구행. 고자는 북을 두드린다는 소리고 창은 노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혼자 다 한다. 북치고 장구치고 함께 그런 행동을 하면은 지 혼자 문제를 제거 지 혼자 해결됐다고 막 난리지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은산철벽이다. 그러니까 철벽은 알잖아요. 울타리 새로 만든 이 은산이라는 건 막 이게 바깥 세계하고 완전히 단절한 지 혼자 삶의 테두리를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친 울타리에 그 속에 들어가 혼자 북치고 장구 지 혼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막 열심히 살고 막 심각하게 살고 그래 하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내 삶이니까 내 혼자인데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게 과연 옳은 삶이 자유로운 삶이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남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 고통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는 쳐놓고 문제 해결은 자기만 할 수 있는데 그 울타리를 아주 굳건하게 닫아놓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고 다 해도 그거는 자기 삶의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혼자 그 울타리 속에 매몰되어 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단재 동롱 대수탄이 혼자 재창하고 혼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 희롱하는 것은 흙탕물을 끼얹으며 살아가는 삶이요. 혼자서 북치고 노래까지 한다 그래도 그는 삶의 은산철벽이다. 즉 자기 혼자 아주 남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높은 울타리를 쳐놓고 혼자 그 속에 사는 꼴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이 두 번의 이 문장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우리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가 하는 모습을 그 다음 문장에 또 나와요. 즉 총루전견귀. 의라는 거 의자는 이게 뭔가 이게 끌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그걸 영어로 번역을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describe라고 해놨더라고요. 묘사하는 것. 즉 혼자 글쓰기 하는 것. 어떤 사물을 보면 내가 그거를 상황을 내 마음이 의식이 내 생각이 그걸 디스크립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를 볼 때 자기 생각으로 디스크라이브 하잖아요. 묘사하잖아요. 저건 저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는 말하자면 혼자 글쓰기 하고 혼자 상황을 자기 혼자 묘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하고 디스커션 하는 거. 이게 의이 아니에요. 토의할 때 의. 그러니까 혼자 상황을 자기 혼자 묘사하고 자기가 아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남하고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주고받고 이게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혼자 기술하고 그거에 대해서 남하고 토론하고 이해하는 짓은 결국 뭐냐? 이런 짓의 삶이라는 것은 총루는 해골바가지라는 뜻이에요. 해골바가지 앞에서 귀신 보는 꼴이다. 요거는 제3하고 비교하면 돼요. 요건 제가 대학교 선생 하면서 만날 논문 써요. 그리고 학술회에 가가 토론해요. 이게 막 세상에 대해서 이게 내가 올바로 판단하고 난리에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 꼴이에요. 생명력이란 건 도무지 없고 학술 토론의 모델에 다 규격화된 것에서 논문 페이퍼에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의 방법도 있어요. 몇 번 토론에 뭘 하고 딱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꼴이냐? 생명이 다 고갈된
틀에 박힌 그게 해골바가지 삶이에요. 해골바가지 앞에서 귀신 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았다. 제가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이 문장을 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다고 이 상황은 이런 거야. 그리고 남이 이 상황을 이해한 것과 토론, 네가 많이 내고 토론하고 그걸로 뭐 논문을 내고 뭐 발표를 하고 웃기는 거야.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난리죠. 이게 이 따끈따끈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이 삶의 어떤 상황에 묻혀가지고 자기 혼자 가슴 아리하고 거기서 또다시 자기 삶의 길을 찾고 애쓰는 삶하고는 붕 떨어져가지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사는 삶하고 동떨어진 얘기예요. 어느 누구의 개인적 삶에 피부로 와닿는 삶의 고통이라는 거 다 배제되어 있어요. 이상한 개념 가지고 개념 따먹기 경쟁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상황을 자기 혼자 글로 쓰고 그걸 가지고 남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무런 생명의 역동성이 없는 귀신 해골바가지 이를 그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해골바가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따끈따끈한 뇌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꼴에서 또 귀신 보는 거하고 똑같은 삶이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심사. 사자는 생각, 심자도 이거 깊이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뭔가를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심사라는 거는. 심자는 찾을 심자 아니에요? 사자는 생각이죠. 모든 걸 문제를 머리 굴려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 심사죠. 이 심사는 결국은 뭐냐? 심사하면은 흑산하 타자. 시커먼 산 아래 이 자리 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하고 똑같아. 암흑의 산 아래에서 푹 빠지는 것하고 똑같아. 세상에 머리를 굴려서 이론적으로 머리 굴려서 답을 찾아가서 사는 사람은 시커먼 산 아래에서 머무르면서 그 속에 빠져 사는 삶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 단재 동롱 대수탄이 고창구행 은산철법 의즉 총루전에 견귀하고 심사하면은 흑산하에 타자하는 것 같다. 이 해설을 했어요. 그 다음 문장으로 봅시다. 이게 이제 이런 삶에 대해서 딱 대비된 사람, 깨달은 삶, 즉 영혼이 해맑고 의식이 자유로운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데 명명고일, 밝고 밝은 태양이 높이 뜰 고자예요. 그죠? 높을 고자예요. 밝고 밝은 해가 하늘에 높이 떠 있고 여천, 그 하늘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고 밝은 해가 높이 떠 있는 하늘은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삽삽청풍잡지, 삽삽은 소슬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시원하고 살살 분다 이 말이에요. 소슬하게 부는 맑은 바람은 땅 위를 휘젓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잡지라는 건 휘돈다 이 말이에요. 장악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마음이 평정한 사람, 이건 뭘 뭐냐? 마음이 평정한 사람은 이 세상하고 이렇게 항상 마음이 툭 풀어져 있고, 우리가 참 혼자 산에 가고 바다에 낚시 가고 혼자 산행을 하고 그런데 뭐가 좋아요? 우리가 자연을 마주하면은 얽혔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풀려요. 사람하고 마주하는 순간에 마음이 꽉 잡혀가지고 이게 막 뒤틀기 시작하는 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관계에서 친 사람은 혼자 훌쩍 떠나가 하늘 보고 산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무쌍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해맑은 사람은 사실 마음이 속이 문드러진 사람은 자연을 봐도 구름이 만나면 답답해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맑은 사람은 특히 자연을 좋아하는데 또 거꾸로 인간 세속사회에서 사람이 얽혀있는 마음을 힘들 때는 우는을 때는 것 이렇게 변화무쌍해가지고 항상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자연을 보면은 마음이 꼬였던 마음이 사실 풀려요.
치유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미 마음이 맑은 사람은 그냥 해가 또 높이 떴네 이래 보는 게 아니고 해가 높이 떠가 한 사람이 갑자기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소슬한 바람이 대지를 휘잡고 있을 때, 야, 이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마음이 아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게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차도 고인 환유 효와 심마. 이 옛사람들에게는 환유 오히려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그냥 환자는 여기는 해석하지 않아요. 효화라는 것은 에러, 잘못이에요. 옛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다음 공안을 보고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시거간 다음 공안을 보자.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앞에 네 구절의 문장은 우리 삶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고 고통스럽게 사냐면 혼자 심각하게 생각하고 머리 굴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지 삶의 내면에서 온 세상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남하고는 전혀 감정과 어떤 그런 공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처음에 나오듯이 혼자 단체 동롱 혼자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혼자 문제거리를 만들어가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자연도 가만히 자연도 어느 순간 보는 순간에 그렇게 해맑고 아름답게 보여요. 자연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 이런 걸 두 개 이런데 마음에 극악한 이렇게 꼬여 있는 상황하고 마음이 해맑은 사람은 두 개를 딱 대비를 해놨어요. 결국 마음 관리가 우리가 꼬인 마음에서 맑은 마음으로 어떻게 이전에 들어갈 건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찾아보라 이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본칙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 보면은 방거사 사약산 이때 사는 인사하고 하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방거사가 약산 스님을 하직하자 이때 사는 약산 스님을 말해요. 약산 명 10인 선객 요거는 뭐냐면은 이 방거사도 대단히 뛰어난 성객이죠. 약산 스님도 그렇고 두 거목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다가 약산 스님인데 머물다가 마침 이제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산 스님이 이 방거사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 제자 제 상자들을 10명이나 불러가지고 너 저 산문 입구까지 너가 전송하고 오너라 하고 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명 10인 성객 10명의 성객에게 명하여 상송 너 함께 가서 송 이렇게 전송하거라. 지 문수 산문머리에 산문에까지 너들이 다 모시고 전송하라 하고 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중에 사건이에요. 이 거사가 방거사가 지 공중설운 거사는 공중 하늘 가운데 눈 오는 거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지자는 가리키다고 공중설은 하늘 속에 이게 떨어지는 눈을 보고 딱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호설 편편 불락별처 호설 좋구나 눈 송이 이 말이에요. 편편이라는 건 조각 한 송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편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 편편을 보고 호 좋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말로 좋구나 송이 떨어지는 눈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뒷말이 이제 뭐죠? 불락별처라고 말해요. 딴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별처 다른 곳에 아니고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 떨어지고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연의 현상을 보더라도 내가 선 이 자리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에 황홀감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하필 눈이 나인데 이 순간에 나인데 나를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호설 눈이
하나씩 떨어진 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까 명명고일 여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삽삽청풍 잡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바람이 부다 그냥 아이 시원하네 오늘 좀 선풍기 대신에 이런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부는 바람이 너무나 황홀하게 순간적으로 탁 느끼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불락별처 떨어지는 송이송이 눈꽃 좋구나 다른 데 떨어지고 여기에 떨어지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 유전선객 저는 이 문장 처음에 그냥 안 보고 전성객 하면 성객 10명 전부가 이 말인 줄 알았어요. 전부가 그 뜻이에요. 나는 성객 중에 전시의 성을 갖고 있는 전 그게 아니고 이 10명의 이 성객들 모두가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전 성객이 모두가 곁에 있다가 말했다. 낙제 심하처 아니 눈이 어디에 떨어진단 말입니까? 어느 곳에 떨어진다면 아까 불락별처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디에 떨어지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사가 여기에 해설해 보면은 선사가 뭐 진짜 무식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안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 더 이 가르침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렇게 수준이 진짜 멍청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떨어진단 말이죠?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 그럼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니까 그 순간에 방거사 말이에요. 방거사의 거사도 빼고 타일장 그러니까 따귀를 한 차례 때리고 일단 때리고 봐야죠. 때리고 그냥 한타 탁 때렸어요. 그 말 묻는 순간에 한 놈 그 중에 이제 한차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은 성객이 뭐라고 있냐 하면은 이 무리의 전운, 전성객운, 거사, 야, 부득초초. 아니 스님, 거사님 왜 이렇게 거칠게 구십니까? 초초라는 여기 해석이 왜 이렇게 내가 그 질문한다고 이게 한 대 때리고 그거 왜 이렇게 거칠게 그럽니까 하니까 그 말 나오자마자 이렇게 방거사 사운 뭐라고 하냐면 너 이 말이 임마는 이렇게 이 말이 this way like this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래 가지고도 성객이라 할 수 있느냐 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런 내가 네가 질문도 그랬는데 질문하고 한 방 때리니까 왜 이래 거칠게 그럽니까?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네가 성객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덜 했어요. 너가 이래 가지고도 성객이라고 한다면 염노자는 염라대왕을 이야기해요. 이 죽은 귀신들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사자잖아요. 그 지하세계 염라대왕께서는 미방여제 너를 그냥 놓아주지 않을 거다. 니를 붙들어 갈 거다 이 말이에요. 니는 지금 죽은 놈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네가 살아 숨쉬지만 죽은 놈이 가니까 염라대왕이 니를 아이고 아직도 살아있구나. 니 지금 지옥에 올 놈 아니네 하고 염라대왕이 지옥의 주인공 아니에요. 지옥의 왕 아니에요. 염라대왕이 더 살다 오라 이렇게 안 놓아준단 말이에요. 니는 살아있어도 이미 요게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염노자 미방여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객 10명이 전운 장마생 그래요. 그러면 거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고소리 하니까 또 방거사가 우타일장 또 한 찰 때려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안견여명하고 구설여아하다. 그러니까 눈은 떴어도 맹인과 같고 입은 열어도 벙어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로 일단 공안이 끝나고 거기에다가 이 공안을 이렇게 이 선별할 때
설두 스님이 했잖아요. 이 공안을 쭉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모아가지고 하는 게 설두 스님인데 거기에 자기 코멘트 딱 붙었어요. 마지막에 방거사가 성객 보고 너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맹이와 같고 입은 열어 있어도 벙어리와 같다. 그런데 그 설두 스님, 설두 별운, 설두 스님이 다르게 말했다. 초문처에 처음 질문할 때 눈이 어디에 떨어져? 좋구나. 송이송이 떨어지는 눈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지죠? 그랬잖아요. 고를 때 눈을 뭉쳐가지고 당장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초문처에 단, 악, 설단. 악은 잡다 이 말이고 설단은 눈뭉치. 눈덩어리를 쥐고는 변타 그대로 때렸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설두 스님의 자기 코멘트고, 이게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 공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쭉 읽었어요. 그런데 요 공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저 또한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거사가 마조 스님을 만나기 전에 아까 석두 스님, 지금은 약산유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약산유엄 스님의 스승이 석두 스님이에요. 이 석두 스님을 이 방거사가 만났어요. 만나서 그 참방한 후에 이런 석두 스님을 뵙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법과 짝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문으로는 불려 만법 위려 시시마인 이렇게 있어요. 그 뭐 한문은 몰라도 좋고,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만법과 짝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선불교를 배웠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늘 반복하는 건 천상천하 유화독전.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아까 삶이라는 것이 결국 실질적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혼자 느끼고 혼자 아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글과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과 글 쓸 때는 또 꾸며서 내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상황이 또 내인데 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절망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그런 순간에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뭐 친구인데 설명하고 소설로 글을 잘 쓴다고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하고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한순간에 자신 안에 매일매일 마음이 일어나고 파랑을 겪었다가 사그러지고 올라갔다가 매일 그 사건이 이랬는데 그거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측면을 보고 남의 마음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실제 전부는 아니는 건 자기 혼자만 맛보고 혼자만 느끼고 혼자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길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고 내만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인생의 짐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석가모님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전망할 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란 것은 모두 홀로 가는 외로운 인생길이다. 외로움이다. 그런 역력한 냉정한 인생의 삶의 통로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외면할 필요가 없고 제대로 보고 거기서 직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거지. 뭐 사회 체제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삶에 조금은 위로가 되어 있지만 내 인생의 실질적인 내용 속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결국 단독자로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마주 딱 섰을 때 인생은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게 오면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남은 왜 이래? 그렇게 설정하면 인생이 끝까지 꼬여요. 왜? 그 문제는 내만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서 온 문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만 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를 그렇게 설정하는 한 인생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적나라하게 자기 인생의 진면모를 마주하고 스스로 풀어 그걸 당연한 거라고 보면서 그 문제에 마주해서 풀어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 인생은 제대로 보여요. 이 고독한 고통 속에 마주 섰을 때 많이 문제가 보여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자기 문제에 마주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정하면은 이건 끝없이 불만이고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외부에서 뭐 어떤 힘이 나인데 와서 위로를 하고 나를 건사해 준다고 계속 믿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꼬일 수밖에 없죠. 끝까지 허무하고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인생은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이 적나라하게 이 지금 문제는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이걸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석도 씨는 그 말이 입틀막 입을 틀어막아 버려요. 요즘 애들이 그 입틀막이라고 돼. 말하자마자 콱 막아버려요. 그런데 요런 질문을 하고 또 거기서 이 사람이 시를 써요. 그 시가 조금 이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일용사 무별. 그 해석만 할게요. 일용 날마다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없네. 여러분 일상에서 일용에 매일 나한테 벌어진 사건이 인생의 실제예요. 우리는 왜 지금 잘못 설정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져서 언젠가는 좋을 날이 그걸 늘 꿈꿔요. 백날 꿈꿔도 소용없어요. 내 인생에 마주선 이 순간이 가장 황홀한 내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에요. 어느 날 먼 훗날 이거는 머리 굴려서 인생을 도피하는 수단, 생각이 내 인생을 그래서 만킨다는 거예요. 일상에 매일 하는 이 한 동작 한 순간이 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상에 일어나는 매일이 다른 것이 없는데 이거는 오직 나 스스로 짝하고 스스로 어울리네. 지 혼자 문제하고 지가 다 위로하고 달래고 그렇잖아요. 이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이 매일같이 혼자 가서마다 그렇지 뭐 잊어버려야지. 그러다 그래도 또 생각나요. 매일 스스로 달래고 문제 제기하고 혼자 달래고 내 혼자 가슴 앓은 거 모른다고 옆에서 신경질 내고 맨날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나인데 들어오는 어떤 일도 즉 두두비치사 버릴 것과 취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처처 몰장괴 이게 뭐냐면 어느 것도 이거는 바로 이 순간이니까 진짜지 하고 더 확장하거나 또 거두거나 이럴 것도 한 개도 없다. 지금 있는 이 순간 하나하나가 다 나의 일이고 내 인생의 아주 빛나는 한 절정의 순간이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붉은빛 자줏빛은 누가 그렇게 불렀는가? 누가 불렀는가? 청산의 한 점 티끌마저 끊겨노라 하고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 제가 이건 좀 써야 돼요. 이 문장이 아마 오늘 이 책의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장이 나오는데요. 신통이 묘용을 열었다 이런 말이에요. 신통계 묘용.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우리가 순간순간에게 나에게 다가오는 마음의 흐름, 내 행동, 내 이 상황
여기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인생을 이렇게 한 90까지 사시면은 참 10년 전, 단 5년 전만 그렇게 안타까울 거예요. 제 추상이에요. 10년 전, 20년, 30년 전 아마 6.25도 겪어보고 온갖 슬픈 걸 다 바꿨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게 한낱 무슨 영화 한 편 지나갔듯이 그냥 휙 지나간 사건들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슬한 기억 몇 편만 남고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감각으로 보면 지금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이 세상에 하직한다고 치면은 이 순간에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뭔가 훌떡거리고 의식하고 있다는 이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요. 황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황홀한 우리 삶에 펄펄거리는, 그렇게 활발발거리잖아요. 우리 의식이 이렇게 내 몸을 타고 내라는 존재 앞에 내 상황에 서서 이 순간에 여러분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마주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눈빛을 마주하는 이 순간이 그 생명조차 없을 때를 가정한다면은 내가 이 순간에 숨 쉬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이 사건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를 신통하다라고 볼 수 있어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너무나 신통한 사건이에요. 이 신통하다는 상황에서 어떤 걸 맞춰봐요. 그렇게 신이 뭐예요? 내 정신이 온 세상의 모든 것과 딱 통하는 거예요. 신통한 게. 내 혼이, 내 신이 정신이잖아요. 어? 내 마음의 어떤 칼날 같은 어떤 그 마음을 끌어가는 어떤 그 기본 줄기 하나가 주변의 모든 나인데 다가오는 것과 다 정보 통신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이렇게 황홀하지.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이 순간순간이 모든 사건이 너무나 신통한 거예요. 그 신통하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나에게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 전부 다 기묘한 움직임이에요. 기묘한 활동이에요. 그게 묘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순간순간을 신통이라고는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내인데 다가오는구나. 이 사건이 지금 이 모양 요꼴로 이 순간에 내인데 오구나. 요게 신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하나의 감각에 그런 깨어있는 감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마주하지 않잖아요. 그게 신통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신묘한 움직임이에요. 신통방통하죠, 이게. 자, 이걸 제가 사실은 처음에 방거사가 이 성객들 10명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눈발이 떨어졌어요. 그 눈발을 보고 좋구나. 송이성이 떨어지니 너무나 좋다. 다른 데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떨어지네, 이런 말 있잖아요. 불락별초. 바로 내가 이 사건을 맞이했다. 이 맞이하는 게 신통한 의식으로 보니까 이 떨어지는 게 묘용이에요. 너무나 신비한 사건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 깨어났다는 것은 그걸 말하죠. 마음이 깨어났다는 걸.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를 쭉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신통계 묘용이에요. 우리는 내 앞에 지금 이 순간에 맞이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신비한 우주의 춤사위예요. 너무나 신비하고 신통한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은 황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 깨어나는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많이 누릴 때 이게 깨달은 자죠.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인데 일어나는 사건을 황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고통도 다른 마음씀으로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는 것은 내 마음에 꼬이고 녹이지 않는 내 마음에 납덩이처럼 묻어 있는 것을 이 고통을 통해서 강력한 독성을 줘서 내 마음을 녹이고자 어쩌면 나에게 와는 이 신통한 자연의
묘약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인생은 풀어지죠.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열변했는데 시장님이 잘 주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설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본칙으로 들어가면은 본칙에 성객들 보고 방거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한방 김방망이 때리고는 너는 눈이 있어도 이 맹인과 같고 눈을 떠도 맹인과 왜 눈을 떠도 맹인과 같을까요? 내가 이렇게 딱 있는 사진 찍듯이 본다고 맹인이 아닐까요? 내가 뭘 봐도 지금 반장님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가 저를 봐도 사모님 얼굴만 볼 거예요. 한바탕 싸웠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본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 마음의 얼개와 틀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떠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생각으로 보죠. 내가 뭘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그럼 맹인과 같이 생각 속에 사무쳐 있으면 생각을 내 안에 나를 세상을 담아내는 내 마음의 틀을 다 걷어내면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황홀한 햇빛이 보여요. 하늘이 그렇게 황홀하게 보여요. 근데 가슴이 막 쓰려 있고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늘 봐도 기분 나빠요. 그것도 하늘 오늘따라 기분 나쁜 하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얼개 세상을 보는 이 시나리오 플롯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걷어낼 때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받아들여져요. 그게 신통하죠. 어떻게 내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는 입을 벌려도 네 영혼에서 깨어난 소리가 아니고 늘 하던 소리 맨날 녹음 테이프 리와인드가 불리지 똑같은 소리에 이제 잔소리하고 맨날 욱박지르고 누구한테 신경질 내고 맨날 하는 그 소리. 아마도 녹음기 하면 한 달 녹음하면 자기 하는 소리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소리 너무 많을 거예요. 자기 소리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귀신같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귀신의 소리죠. 그게 남의 얘기고 책에서 그리고 남들이 옳다는 그의 생각, 내가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내가 이 순간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안 봐요. 그러니까 봐도 말을 해도 지 혼이 빠진 지 말이 아니고 남의 말 하면서 그 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벙어리죠.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니까. 순간의 황홀한 심통의 느낌을 안 가지니까 그건 남의 얘기예요. 귀신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바깥에 들어온 귀신이 내 인데 딱 들었는데 귀신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까 해골 바가치가 귀신만 본다 그랬잖아요. 내 눈에 육체적 눈을 가지고 본다고 그래서 그게 나의 어린 간격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마음이 아플 때는 다 보기도 싫고 내가 기쁘면 그렇게 황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고 아휴, 참 이게 흥분을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흥분이 송을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송은 여기에 뭐 설단타 박로기관 몰가파 눈덩이로 쳐라 이미 본칙에서 설두스님은 이 성객이 첫 질문했을 때 그때 눈 올 때 눈뭉치가 한 대 탁 쳐다 마치 석두스님이 방거사가 이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말 나오자마자 입 탁 틀어막듯이 이 말 왜냐하면 그 성객이 묻는 거는 마음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이미 지식의 논리, 자기 늘 일상으로 부려먹는 사고의 논리를 가지고 마음을 부리는 거예요. 그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할 필요 없어. 그때는 입 틀막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눈덩이를 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송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 한 말인데 눈덩이로 쳐라. 이것은 방거사가 했던 성격을 향한 대응하고 똑같아요. 이게 눈덩이로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냥 한 대 주고 말로도 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박노사의 이 상황을
어떤 성객들이 사념에 사로잡혀가 머리 굴리게 하는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아까 말하자면은 말로도 하고 눈덩이 아까 한 발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방노인의 기관은 우리가 캐치할 수 붙잡을 수가 없다. 가파라는 건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뭘 가파는 몰이라는 게 할 수 없다는 뜻이고 가파는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노사의 이런 이 성객들을 맞이하는 이런 수단들은 대단히 뛰어나다 하는 것을 송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인간 부자지 알리 일이 절소세 우리 소세 하는 건 뭐예요? 맑고 물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소재하고 비슷해요. 소세라는 건 물로 그냥 확 썰어가 깨끗하게 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과 인간도 전혀 모르니 이건 결국은 박노사의 정신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노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심리학을 하잖아요. 심리학은 전제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요 기관하고 요 뇌 구조하고 패턴이 일반이에요. 요 사람은 요런 상황 때 요렇게 반응하고 요 사람은 요런데 그 중에 공통점이니까 보편적 틀을 만들고 그 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요런 상황 때 아마 요 사람 메커니즘하고 똑같이 요렇게 행동하고 일반적 틀로 남의 마음을 분석하죠. 그런데 그 형태 프로세스는 어쩌면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속내는 콘텐츠는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지 알 수가 없죠. 말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라 뭐 말하지만은 사람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자기만 아는데 남의 마음을 들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는 좋지만 우리가 별로 방법적 치유 방법으로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때 그 상담회가 할 때는 조금 위로받죠. 나오면 똑같아요. 근본적 치유가 안 되죠. 그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천상 인간 어느 누구도 천계나 어떤 뛰어난 사람도 이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만 알 뿐이지. 그게 부자지 이 천상 인간도 박노사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속 귓속까지 아까 그 명명고일 여천 하듯이 이 말하자면 아까 눈속 귓속 입속 이런 것들이 눈귀 이런 거 뭐에 우리가 눈귀가 똑같은 맑고 중립적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읽고내는 해석은 마음이 이미 귀신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귀신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지정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학습한 프레임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 일이 그거 속에 눈 속의 마음, 귀 속의 마음, 입 속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송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씻은 듯 시킴이여 소세절 파란 눈 달마 스님도 알아차리기 어려우리. 그러니까 이 항상 송이라는 것은 송하는 사람의 자기 세계에 고고한 자기 정신의 내적인 독자성을 항상 얘기해야 돼. 우리가 달마 그러면 달마는 훌륭하니까 내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겠지. 그런 허상을 우리는 생각으로 굴리지 마세요. 달마가 아니라 부처가 아니라 부처나 달마 내 마음 알지 몰라요. 그 안다고 전제하는 한 자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내가 알지 누가 알아요? 그럼 그거 안다 하는 게 그 귀신 모시는 거예요. 귀신 모시는 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어리석으면 안 돼요. 무명의 업보라는 게 이 헛된 우리들의 이상한 영웅, 역사적 영웅, 위대한 사람, 선사, 대선사 그러면 그 이름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눈을 헷가닥 뒤집는 마법이 스며들어 있어요. 영웅이라고 따로 있나요? 우리가 영웅 그러면 퍼펙트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문제가 있지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이상적인 설정을 해놓고 영웅, 위대한 성인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텍스트는 완벽한
무오류의 어떤 절대성이 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실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선은 그런 우리의 그런 엉터리 없는 그런 믿음을 다 깨는 거예요. 진솔하게 제 마음에 살아있는 진면목을 똑바로 바라볼 때 인생의 문제는 풀린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설두스님은 달마조차도 내가 한마디로 지가 내 마음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은 내가 마주하고 알 수밖에 없지. 달마가 뭐 대수인가? 그래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1조 조사도 내 마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꾸 으딱하면서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생 문제 안 풀리죠. 10분 쉬다 하겠습니다.